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오늘은 제 2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에서 신명기를 마치고 여호수아 4장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32장 안내해 드립니다. 신명기 32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부른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 구성을 보면 1절부터 6절 들으라 먼저 요청하고 있고요. 7절부터 14절은 선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5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의 배반을 고발하고요. 20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39절부터 42절까지는 선민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43절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모세는 무리바에서 백성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신명기 33장입니다. 느보산에 오르기 전 백성을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3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표현이고 말씀입니다. 모세의 시편, 유일한 시편 90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제 90편은 모세의 노래죠.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혹은 3절과 29절의 백성, 3절의 성도, 5절과 26절의 여수른, 29절에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네요. 내 이름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볼 수는 있으나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파란만장의 삶 가운데 부름받고 쓰임받고 이제 막을 내립니다. 모세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또 여호수아는 9절에 보면 지혜와 영이 충만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모세에서 여호수아, 그 리더십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책의 내용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전장의 그 현장처럼 느껴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은 차지해야죠. 빼앗길 수 없습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모두라는 말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그 이름을 생각하면 호세아, 예수 비슷하죠. 모두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지나온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과 함께 간다면 뒤가 아니라 앞을 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왜? 새로운 곳으로 안내를 하니까요. 9절 말씀 보면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고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첫성 여리고를 정탐하게 되는데요. 그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라합의 집에 인도된 정탐꾼들, 6월절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상징으로 그 집에 창틀에 붉은 줄을 걸어서 이 집과 그 성에 속한 그 집에 속한 모든 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이 바로 그 여리고성에 있던 여인 라합과 혼인을 하여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듯 룻의 남편이 되고요.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에 있던 그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라합의 모든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기생이었고요. 그 가나안 땅의 첫성 여리고에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에게 있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여호와를 아는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드디어 가나안의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부터 4절의 전략은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언약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니라 언약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이 기간에는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마지막까지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시각적 장애이죠. 물이 강이 갈라지고 물이 마른 것을 보고 건넌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의하면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흐르던 물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믿음과 용기죠. 홍해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볼 때마다 항상 재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백성들이 건넜던 마른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강 밑에 있던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 기적이죠. 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군대가 먼저 가지 않고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궤가 먼저 가게 되죠. 그리고 약 1km 떨어져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섭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죠.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선 것은 요단강 동편에 저들이 머물기를 원하면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죠. 우리가 이쪽에 머물겠지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제일 앞장서리라 하는 거였죠. 여호수아서 제4장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 강 바닥 한가운데에 있던 돌을 12지파가 각각 하나씩 12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단을 쌓죠. 하나의 단이지만 12지파의 연합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단을 쌓은 이유는 6절에 보면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7절에 그 답을 해야만 합니다. 즉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이 단을 쌓게 된 것이죠.
20절에 이 돌단이 길갈에 세워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돌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153 성경 일독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 이러한 영원한 기념될 만한 간증들이 돌단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